어제 잘 쉬시고 좋은 주말 보내셨어요? 네, 오늘 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봤다면은 오늘은 신약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신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나눌 부분을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등부를 9년째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등부에서 해마다 하는 수련회, 봄과 여름에 이제 겨울과 여름에 두 차례 수련회 말고 하는 제일 중요한 또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 데리고 해외 선교를 가는 겁니다. 아울리치라고 하는데 1, 2, 3학년을 다 뽑지 않고 딱 2학년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좀 방황하기 쉬운, 보통 우리가 중2 그러잖아요. 중2. 그 중2 학년들만 연초부터 미리 선발을 해가지고 딱 20에서 30명 사이 그 인원을 데리고 4월부터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거의 끝자락일 때 해외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 전에는 계속 해외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로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하다가 국내로 아울리치를 우리는 가자. 해외에 갔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똑같이 하되 나라만 국내로 하자 해가지고 이름을 코리아 아울리치자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코리아로 간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저 강원도에 있는 철원에 아는 그 후배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답사를 가보자 하고 이제 철원으로 갔어요.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강원도 철원을 생각하면은 뭔가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군부대 철책선이 있고 교회는 막 다 허름한 그 기와 이렇게 양철 지붕에 막 옆에는 그 잡초가 막 우거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잡초도 뽑아주고 어르신들 막 밭도 매주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답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철원에 있는 교회를 딱 갔는데 딱 가니까 교회 위치가요. 교회 바로 앞에 로터리가 있고 그 로터리 건너편에 대형 슈퍼가 있고 그 대형 슈퍼 옆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무슨 이데아 커피가 있고 서점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화가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그 교회 옆에 새로 교육관을 지었대요. 교육관을 지었는데 그 교육관을 아주 카페같이 지어놔가지고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우리 커먼그라운드 지금 이 예배당보다 한 5배는 더 화려하고 정말 을긋불긋하고 정말 멋지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보고서 느낌이 이건 아니다. 난 머릿속에 정말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풀 뽑아주는 그림을 상상하면서 그 철원 아울리치를 가겠다 봉사하고 막 이런 그림을 그리고 딱 왔는데 완전 서울 촌놈이 철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진짜 깨끗하게 막 너무 잘 지어놓은 걸 보고서 어떻게 여기서 아울리치를 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기는 너무 진짜 화려하고 우리가 뭐 손 댈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답사를 보고 티는 안 내고 우리가 의논하고 가서 얘기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차를 타고 이제 아니다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는 와중에.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희 꼭 와주세요.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이렇게 잘 지어놨지만 사람이 없어요. 핵심 그거였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망치로 한 대 꽉 맞은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회개가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겉모습만 보고 뭔가 이렇게 막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고 뭔가 어렵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도와줘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한국교회에 이렇게 폭풍처럼 불었던 바람이 뭐냐면 성전건축이었어요. 정말 온 교회마다 다 막 성전건축 선전건축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인지 한국교회에서 다 쓰러져가는 교회당은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사실은 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골 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통계에 알다시피 한국 교회의 80%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 8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서 제가 회개했어요. 순간적으로. 목사인데도 내가 너무 머릿속에 정해진 그림만 생각하고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무슨 아우리치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안 해야지 라고 했던 걸 제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목사님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갈게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하기 위한 주 사역이 뭐냐면 이제 담장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장이. 그래서 그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하는 거과 아울러서 그다음에 그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쁘게 다 지어놨는데 정작 아이들이 없어서 텅텅 비고 있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성경학교를 하자. 엄청 욕심을 부렸죠.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자. 그리고 또 욕심을 더 부려서 어른들 전도 집회도 하자.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에 청소년들도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를 다 하자. 진짜 욕심 많이 부렸죠. 중등부 그것도 중2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중2 아이들을 데리고 없는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면서 어른들 전도 집회를 하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첫날 와가지고 이제 그 천원의 읍내에 조별로 막 흩어져 가지고 마을 전도를 시작했어요. 전도지 뭐 건빵 뭐 사탕 들고서 가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마을마다 아이들 어른들 만나서 전도하고 우리 성경학교 하니까 와라 하고 그 가자마자 이제 그날 저녁 때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성경학교 하기 전에 또 한 번 또 돌아와서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첫날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어요. 그 교회에. 정말 저희는 몇 명이 올까 정말 긴장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그래서 확실히 중이 아이들은 말랑말랑해서 그런지 시키면 다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쑥스러워서 못할 텐데 하라니까 다 해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당당하게 전도하고 막 이랬어요. 쑥스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학교 첫날 이제 몇 명이 올까 막 두근두근 하면서 탁 열었는데 진짜 정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어요. 그 교육관에. 그러니까 텅텅 빈 교육관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에다가 우리 아이들 20명이 넘는 아이들에다가 교사들하고 합하니까 한 50명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그 건물이 지어진 이래로 처음으로 꽉 찬 거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나 어른들보다도 이 학생들이니까 이 주일학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언니 오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성경학교를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그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 무릎에 한 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막 끝나고 나서 어떤 애가 나한테 더 많이 왔다, 누가 더 많이 왔다 서로 막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수명이 넘는 아이들이 계속 와가지고 하고 또 그 와중에 짬 날 때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그 짬 날 때 수요예배 시간에 마을 잔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 초청해가지고 공연까지 다 했어요. 진짜 은혜로 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했던 일들 그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교회로 돌아갔을 때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그 교회에 성경학교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주일학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주일학교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란 게 두 가지 놀랐는데 하나는 우리가 볼 땐 중2가 도대체 뭘 하겠느냐. 하겠는데 오히려 중학생들이 오히려 눈높이가 낮아져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중학생들을 통하여 어른들도 사실 하기 힘든 주일학교를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그 아울리치를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라만 철원으로 가서 한 것이지 그 아울리치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 어디서 한 것과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사람을 향해 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오늘은 신약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어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우리 짧은 구절이므로 우리 같이 한번 입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좋은 일, 선한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특징이 있었어요. 장자권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 그들의 문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것을 하나님은 깨트리시고 장자가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착한 일 많이 하면, 선을 행하면, 도를 닦으면, 어떤 덕을 쌓으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데 있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여기서 다른 종교가 갈라진다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다른 종교의 구원은 뭐예요? 사람의 의지와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근데 유대교가 다른 점이,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와 무슬림도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행위 구원이에요. 어떤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유대교이고, 그리고 무슬림들도 행위 구원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인들, 까만 옷 입은 털모자 쓰고 까만 옷 입은 유대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끔씩 가난한 종교인들은 국어를 다녀요. 근데 국어를 다니는 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한국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할 때는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걸 안 해요. 어떻게 구걸하는지 아십니까? 이 동전통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흔들어요. 진짜로 돈 내놔. 근데 그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재밌어요.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줬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게 깔려 있어요. 행위 구원이니까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데, 내가 너에게 적선해달라고 돈통을 내밀어서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에게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넌 나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논리가 웃기죠. 그러니까 구걸할 때 전혀 기죽지 않고 한 푼 줍쇼가 아니라 돈 내놔요. 이래요. 그리고 무슬림들도 그래요. 무슬림은 그들이 1년에 가장 큰 그 한 달씩이 금식하는 절기 라마단 절기잖아요. 그 낮에 해가 뜰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해가 지면 먹잖아요. 그래서 웃긴 건 뭐냐면 이 무슬림 기간에 고기 소비량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고기를 뭐 100g씩만 먹는데 이 낮에 막 하루 종일 안 먹다가 밤에 해지면 딱 먹는다 그러면 그냥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물가도 제가 실제로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이 무슬림들은 이 라마단을 지나면서 물가가 올라요. 소비가 늘으니까. 그리고 라마단을 지나면서 이 고기의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런데 그때도 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해가 질 때 미리 음식을 딱 차려놓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대접하면서 자기의 선행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깔려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의를 쌓아가니까 그 자기 의로 자기는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은 그게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의 구원, 진짜 복음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그 지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가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의를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싸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구원을 바르게 이어가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사경을 합니까? 그 구원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본질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선행이지만 그 안에 의미는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이 무슨 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가운데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이 죄의 속박 가운데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고 그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에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이 출애굽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시대로 넘어가면요,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은 뭐예요? 왕은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통치를 통하여, 그런데 그 왕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왕들을 보면 선한 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많죠. 참고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든 왕이 다 악했어요. 남북 유다를 갈아졌을 때 그 악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참된 왕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 왕은 통치와 다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본질적인 참된 왕이 누구냐,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구약의 악한 왕들의 모습이 반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을.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는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덤과 같이 어려운 성경이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이나.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서에 화 있을진저, 화로다, 재앙으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책망이 선지서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한꺼풀 열어서 분석을 해보면요, 선지서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축복의 약속과 책망과 죄를 지적하는 것과 심판의 약속 중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9가지를 칭찬해도 한 가지 쓴소리하면 그게 더 크게 들리는 거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그 책망의 소리가 잘 안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선지자가 불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균형 있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죠.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의 책망의 메시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중요하죠. 균형 잡힌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 중등부만 9년째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9년의 기간 동안 제가 한 번도 깨트리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 2개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신약과 구약을 항상 번갈아 가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설교하면 다음에는 마태복음을, 뭐 출애굽기를 설교하면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뭐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설교하면 다음에는 사도행전,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좀 균형 있게 먹이고 싶어서 항상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약만 하거나 신약만 하지 않고 항상 번갈아가면서 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안 깨뜨리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켰던 학생들이 했던 약속이 뭐냐면,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조용히 하라 소리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신대원 갔을 때 그 제가 신대원의 찬양팀으로 섬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섬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찬양팀으로 섬길 때 다른 게 봉사하러 갔는데 그 전사님이 설교 시간 내내 애들이 야단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막. 그거 보면서 전 되게 화가 났거든요. 자기가 조용히 하게 설교하면 되지 않나? 막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9년 동안 제 나름대로 약속한 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조용히 하라고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약속을 했어요. 제 스스로. 그리고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면 그건 내 책임이다. 내가 말씀을 귀에 들어오지 않게 했으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귀를 안 기울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학생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게 전한 내 탓이지 말씀을 안 듣는 학생들 탓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말씀 시간에 조용히 하진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잘 듣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가끔 한 명씩 앞에서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또 설교 노트를 쓰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그것을 이루게 하는 좋은 방편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또 쓰면서 계속 집중하니까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설교 노트 어제 쓴 거 얘기했으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얘기해 주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설교 노트를 계속 쓰게 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쓴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게 했어요. 인증샷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 설교 노트 썼습니다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게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 노트 중에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다 설교 노트를 써서 올리는데 한 친구가 백지를 올린 거예요. 백지를 딱 보니까 하얘요. 왜 안 썼지? 하고 생각했는데 확대해 보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점자였어요. 점자. 그 아이가 시각이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시각 장애가 있는 아이였는데 엄마에게 얘기를 해서 귀로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거를 점자 타이핑으로 흰 종이에다가 점자로 쳐가지고 이렇게 설교 노트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엄마가 대신 올려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격려해주면서 엄마에게 맛있는 그 상품권 그 카톡으로 쿠폰을 보내서 좀 격려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도 있어요.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노트는 바로 그거예요. 눈이 좋지 못한 아이가 점자로 설교 노트를 적어서 그걸 매주 올리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걸 적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물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길을 들이냐? 굉장히 쉬워요. 1학년 처음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1학년 올라올 때 집으로 과자랑 설교 노트를 보내요. 과자, 설교 노트, 볼펜 보내요. 그리고 그 중등부 안내지. 그래서 설교 노트 꼭 씁니다. 당연히 쓰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보내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 첫 주에 딱 올 때 설교 노트를 당연히 쓰는 걸로, 여기는 원래 쓰는 거구나 생각하고 써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쓰는 걸로 알고 쓰니까 그게 쌓이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걸 쓰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원래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구나 하니까 지금까지 왜 쓰냐고 묻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면 또 사줘서 써주고, 그거 쓰는 데는 돈 아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도 쓰시더라고요. 저 선생님 쓰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또 선생님들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게 본인이 좋으시니까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게 되느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설교 노트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억에 남고 그게 기억에 남아서 학생들에게 권유를 했는데 이게 감사하게도 자리가 잘 잡혀졌어요. 어떤 얘기가 좀 새나가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도적인 일이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도덕적이야 윤리적이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서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든지 솔로몬의 그 어머니인 바세바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는 사실 누더기 같은 족보예요. 그러나 그 족보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떤 족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족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족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족보에 집어넣는 놀라운 은혜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실체로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구원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뭘로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물쇠와 열쇠처럼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이라는 은혜의 자물쇠를 열는 열쇠가 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다른 곳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이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까 내 친구가 지붕을 뜯고, 여기서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지붕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뜯죠. 근데 그 지역에서 지붕은요, 그 종려나무, 갈대나무 이파리처럼 그런 갈대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지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초가 지붕보다 더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바로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열어서라도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려가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보시냐면 5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려는 그 열심을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사마음으로 달려오는 이 열심을 주님은 뭘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친구들이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값싼 구원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은 값싸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 없어서 거저 주시는 것이지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믿음도 그런 역경과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두루와 시돈 지역, 이 지역에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을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예수님이 또 한 번 그 여인을 모욕하시고 무시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개라고까지 그렇게 좀 하찮은 표현까지 했는데도 이 여인은 자존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자존감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조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개라면 부스러기로 달라는 거예요. 밥 주기 싫으면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와 말씀과 기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통해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정말 거기에 있을 때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께 정말 내 더러워서 진짜 간다, 내가 무슨 개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나도 이래봬도 과거에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러고 갈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그랬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잘났던 바울이, 그렇게 잘났던 베드로가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여인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저 개 맞아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간절함이 똑같잖아요. 이 여인도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께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을 주님은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라는 거는,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의 우두머리예요. 유대인의 회당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유대교이고 누구보다 관습과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건 손을 못 댔어요. 율법과 관습과 전통으로도 죽어가는 자기 딸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죽어가니까 이제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트로 가요. 어떻게 세트로 가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죽어가는 12살 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얘기가 그 중간에 똑같이 12에 12살 먹은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부인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사건이 속에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 달리다 보면 그 이야기가 항상 모든 복음서에 세트로 들어가요. 이 같은 형식으로. 왜냐면 이게 두 가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 이야기거든요. 왜? 회당장도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러 왔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자기 몸이 죽어가니까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 옷자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다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유대의 교회 행위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습과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전통을 깨트리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관습을 알고 전통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이미 딸이 죽었어요. 심지어 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벌써 와 있을 정도니까 이미 죽은 거죠. 사람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뭐하러 왔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관점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유대교의 세계관 안에서는 세상이 두 개로 나뉘어요. 부정과 정결. 그래서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정결하다, 율법을 지켜서 정결하다, 이게 그들의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율법과 관습에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전통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은 진짜로 안식일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을 안 켜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많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를 불러서, 심지어 안식일에 불을 안 켜는 것뿐만 아니라 뭐 또 들어가는지 아세요? 재밌는 건 초인종도 안 눌러요. 왜 초인종도 안 누르냐? 초인종을 누르면 불이 켜지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취소해야 될 것, 일하는 것,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일정한 거리 이상을 가는 것, 그러면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불을 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피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나무로 불을 피우는 뜨거운 불뿐만 아니라 전기를 붙이는 불도 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살면서 많이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의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집에 갈 때 대신 초인종 눌러주는 일 진짜로 했던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저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전기 등불 켜달라고 하는 일. 근데 그것도 심지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내가 시키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시키는 쪽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내나 나 이것 좀 불 좀 켜져가 아니라 그냥 딴 데 보면서 이러고 그냥 아닌 듯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좀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럼 대신 불 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거룩과 정결의 입장에서는 부정함을 만지는 건 수치예요. 그런데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딸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제일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구약의 율법 보면 제일 부정한 것들 중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혈루증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그 기간이 될 때는 부정하니까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마을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부정함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옷자를 만졌어요. 부정한 여인이, 이거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뛰어넘어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병도 치료해 주셨고, 부정한 시체를 일부러 만지셔서 이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회당장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원은 간절함에 있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도 그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가는 것 자체가 부정함으로 나갈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간절함이 있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고쳐주셨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을 아껴주셨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팔복 말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복음 한 구절을 꼽으라면 뭘 들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복음 중에 복음이 어디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시죠? 아시죠?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것까지 아시죠?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혹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니,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에게? 유대인들도 많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누구에게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이게 우리가, 저는 이걸 은혜의 등잔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앞뒤는 몰라요. 그 앞구절에 뭐가 있고 그 다음 구절에,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액자에 나와 있는, 사업장 액자에 나와 있는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이거 볼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거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비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걸 제일 잘 표현하는 우리의 의미가 뭐냐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고마워 날 축복해 줬구나, 이거 아니잖아요. 비웃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앞뒤를 잘라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역설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복음 누구한테 얘기인지 모르죠? 이 복음은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유대교회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한마디로 모범생 같은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범생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복음이 가장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거룩을 잘 알고 부정함을 멀리하고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거꾸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죄인 중에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역설이에요. 복음의 역설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대인의 관원 같은 그런 사람조차도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서 더 나가서 그 반대의 역설이 뭐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한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행위이고 가장 거룩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이 행위인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장 부정한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예배를 가장 부정한 여인에게, 예배가 가장 필요 없을 것 같은, 정말 예배와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가장 복음과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유대인의 관원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인간에게 임하고 어떻게 이 구원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양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초코파이 하나 얻기 위해서 종교도 바꾼다고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군대 제대해가지고 널려있는데 누가 초코파이 하나 주면 아무 감동 없어요. 그렇죠? 내가 너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초코파이 하나 주는 거 아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군대 같은 힘든 환경에, 광야 같은 데 떨어졌을 때 누가 초코파이 하나 주는 게 그게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기억나지만 코로나 터졌을 때 초창기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초창기 때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품귀가 일어났던 게 뭐였어요? 마스크였죠. 그 코로나 터졌던 2020년도 겨울에 정말 그 당시에 마스크 하나를 준다는 것은요, 엄청난 배려였어요, 정말. 왜냐면 그때 마스크 하나 받으려고 막 줄 서서 약국 앞에서 기다리고, 대란 중에 대란이었잖아요. 그때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마스크 산 거 줄 때 정말 이런 식의 마스크 하나 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다, 진짜 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가난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천국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뭐 굳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내가 누릴 것 마음껏 다 누리고 맛보고 부족함이 없는데 뭐 굳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수록 사실은 더 쉽지 않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런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자는 천국 못 간다가 아니라 부자일수록 그런 갈급함을,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는 그 구원을, 기쁨을 알고 감격으로 여기는데,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요. 11조도 많이 했어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봉사도 다 했어요. 교사도 하고 뭐 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교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게 신학연수라는 훈장도 땄어요. 11조 헌금 많이 했다는 훈장도 땄어요. 해외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도 많이 갔다는 훈장도 땄어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는 그런
그 전도사라는 그런 직분도 땄어요. 그런 여러 가지 훈장을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내 자랑이 되고 이게 내 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탁 식어지죠. 그리고 이제 어깨에 힘이 딱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막 온 사람이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처음엔 다 저래. 나도 옛날엔 저랬어. 뭐 좀 저러다 싶겠지.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냉랭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마치 가난한 심령이 다 부유한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교만으로, 자기 신앙 연수로 너무 배부러진 거죠. 자기 봉사로, 자기가 헌금 많이 했다는 자기 자부심으로, 내가 이만큼 선교 많이 했다는 그 자기 자부심으로 이미 충분히 배부르니까 갈급함이 식어져요. 가난함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닌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그런 갈급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갈급한 마음을 늘, 그런 가난한 마음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받는 것은 시작이에요. 첫걸음이 이제 내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광야 생활, 또 그 이후의 삶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온 이유가 그 구원의 여정이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구원의 첫 발을 내디딘 것보다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한 그 여정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또 하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그런 기브온 족속이나 라합의 이야기가 같은 연결되는 사람이 삭개오.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예수님은 그 갈망으로 보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묻지도 않은데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고백하잖아요. 이게 진짜 변화죠.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충격적인 말이죠. 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생각했는데 난 유대인이야라는 이런 자부심이요. 근데 예수님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나 삭개오가 가졌던 그 믿음이 똑같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같은 DNA라는 거예요. 믿음의 DNA가. 그래서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같은 죄인인 이런 사람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계속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우리가 보고 또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결단했으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 라합도 결단했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기브온 족속도 결단했으니까 속여서라도 평화 조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공통점이 뭐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번 해볼까 말까가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이것에 내 삶을 온전히 걸어야 되겠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안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건 유대인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이미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혈통이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걸 깨뜨려서 그들조차도 죄인의 자리에 놓고, 헬라인 이방인들도 다 죄인의 자리에 넣어놓고,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신 것 같은 문맥,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요, 성경에서 가장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와도 가까워서 그리스의 어떤 철학적인 문명이 고린도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음란한 항구 도시이면서 철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 함께 있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가장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지혜가 가득한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다음으로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합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한 교회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지역보다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의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그런 지혜와 생각과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곳에 오히려 더 십자가의 본질적인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가장 세속적인 곳에 가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득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로 그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약하심이 십자가이지만 그 가장 약하신 십자가가 세상의 가장 강한 로마를 정복하고 뛰어넘었다고 역설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해 보이는 인간의 교만함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자, 구원은 뭐냐? 어제와 말씀드려서 좀 연결을 시켜보면요. 구원은 이미 우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있다. 그거를 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레슬링이나 또 권투나 이런 챔피언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챔피언 벨트를 따는 것보다요, 이 챔피언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그래요. 한 번 잘하면 딸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잘하는 건 힘들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가 뭐냐?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갈급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두려움과 떨림. 처음 내가 예를 들면 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에 설교를 하러 갈 때 그 떨림과 긴장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 들어보셨죠? 우리 교단 중에 존경받는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 계신 옥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 세미나를 한번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아직 최고의 설교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직 최고의 설교를 아직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도 기억에 남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분의 소망이 뭐냐? 내가 마지막 은퇴하는 순간까지 성도들 앞에 설 때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 기대가 내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내가 늘 강단에 설 때에 성도들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이제 제일 비극적인 건 뭐예요? 10년, 20년 지나니까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읽어도 내용은 똑같아. 어떤 본문을 읽어도 내용은 똑같아. 이거 제일 비극적인 거예요. 그죠? 항상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함으로, 이게 뭐냐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뭔가 쌓이면요, 그 쌓인 게 나도 모르게 벼슬이 돼요. 벼슬이 돼요. 내가 이만큼 했지 라고 훈장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봉사의 벼슬, 신앙 연수의 벼슬, 헌금의 벼슬, 전도와 선교의 벼슬, 이게 쌓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벼슬이 되고 내 연륜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늘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매일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연륜이, 내 교만이, 내 자라남이 늘 비워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며 자신을 죽이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교만함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외국의 대학교는 입학은 쉬워도 뭐는 어렵다? 졸업은 어렵다 그러잖아요. 저는 구원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첫 발을 내디디긴 쉽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그래서 끝까지 이루어가시도록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것이지만 결국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여기서 똑같이 한 번 더 말을 썼어요. 바울이 뭘 두려워했다고요? 바울이 했던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았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이 두려웠던 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교만해져서 나태해져서 게을러져서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막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정작 설교자는 공고해져요. 자기는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고 더 막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인 거죠.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내가 이렇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려움과 떨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굴복시킨다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치고 복종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야만, 아까 말한 죽는 연습이랑 같은 의미겠죠. 그럴 때에 내가 변질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우쭐 되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갖는 게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헌금도 조금 하는 주제에, 저 사람 나보다 교회도 얼마 온지도 않은 주제에 저렇게 나서고 있어? 저 사람 나보다 봉사도 별로 안 한 주제에 저렇게 목소리 크고 있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보다 목사도 몇 년 안 된 주제에 잘난 척하고 있어요. 목사 몇 년 차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가는 것이 이 시대의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자신이 복음 앞에서 늘 처음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죠.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져도 안 돼요. 그 은혜가 말라지면 내 안에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불평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늘 나 자신에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똑같이 나 자신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숙제가 뭐예요? 그런 은혜의 샘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며 늘 처음 마음처럼 설레이며 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늘 두려움과 떨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낼 때 절대 혼자 안 보냈잖아요. 둘 이상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혼자는 약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기관이 교회와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와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두 곳이 어디예요? 가정과 교회인 거예요.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교회에서 천국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땅에서 짧지만 이제 천국을 맛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의 주제로 바라보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마트 가끔 가시나요? 마트 가면은 시식 코너 있죠. 뭐 만두 잘라가지고 주고 고기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녹색 이쑤시개 놓고서 쓴 거 안 쓴 거 놓고서 하나씩 지나가다가 카트 끌고 가다가 맛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 탁 찍어갖고 먹어보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 마트 시식 코너에서 파는 이 만두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러니까 그 만두하고 그 원래 그 들어있는 원래 오리지널 봉지 만두하고 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고 사라고 준 거죠. 저는 교회와 가정은 마트의 시식 코너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늘 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주는 거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냥 한 입 먹고 꿀떡 삼키고 아유, 그걸로 배부르는 사람 없죠? 맛만 봐요. 아쉬워요. 그치만 맛은 알아요. 아, 이 맛이구나. 그리고 사는 거잖아요. 교회와 가정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 못 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또 가정에서 행복할 때 너무 좋을 때 뭐라고 말해요? 천국 같다 그러죠. 근데 그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마치 마트의 시식권에서 그 한 입 쫙 먹을 때 아, 이 맛이네, 이쑤시개 딱 넣으면 끝나. 그런 느낌이에요. 좀 비유가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분이에요. 근데 작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은 천국이라는 그거를 잠깐 맛보는 거예요. 시식 코너처럼. 그러면서 또 맛은 볼 수 있어요. 뭘?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구원받는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 간다는 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완성. 이 지금은 구원의 여정에 있고 구원의 완성이 천국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기 전까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 이런 맛이 있구나. 잠깐 있지만, 짤막하지만, 한 입 먹는 것처럼 잠깐 있지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천국이지. 어디서 그걸 맛보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다른데.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교회의 완성을 잠깐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잠깐 맛보는 거죠. 저는
짧지만 이 학생들을 같이 오래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늘 경험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고 학생들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똑같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짧은 일주일의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보고 경험하는 그 현장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사람 세상에 어디에서도 바뀌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 세상 어디에서 일주일 만에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것도 그 어렵다는 중이가, 부모님도 손도 못 대는 그 중이가 어떻게 어디서 바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에 가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올해 2학년 아이들은 저기 그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통해서 이 집회를 했는데 무슬림들이 수십 명 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긴장했던 게 뭐냐면 이 집회하는 이 찬양 중에 할렐루야, 예수 이게 계속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그게 뭐냐? 왜냐면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무슬림들을. 히잡 쓴 사람들 있잖아요. 히잡 쓴 수십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아이들 태권무하고 뭐 찬양하면서 거기에 할렐루야 막 찬양이 들어있어서 선교사님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거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일단은 중학생들이 서니까 엄마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왔으면 오히려 이랬을 건데 자기 아들 뻘린 중학생들이 서니까 해 엄마 미소야. 그 무슬림 어른들이요. 가지고 학생들이 하는데 뭐 할렐루야 예수 있어도 막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슬림들이 교회에서 춤추고 박수 치면서 아이들 찬양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오히려 청년들이 오고 장년들이 왔다면 무슬림들이 이 청년들이 뭐 하려고 우리를 불렀을까 이렇게 봤을 텐데 그냥 중학생들이 서니까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기특하다. 이 어린애들이 뭐하러 왔을까. 너무 막 이렇게 환호하고 그 무슬림의 대표 같은 되시는 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회 끝나고 마이크를 잡더니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너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한 멘트가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오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어린 학생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오히려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정말 너무 이 아이들을 처음에는 중학생이라고 해서 되게 긴장하셨대요. 아니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중학교 그것도 2학년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온다고 그러면 제가 선교사라도 긴장하죠.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사고를 칠까. 근데 끝날 때는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 잘했다고, 어떤 선교팀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뀌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정말 함께 해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평생토록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뭘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땅에서 그 처음 부르심,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해도 되죠?